예수 그리스도 제20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로 나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처음으로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날 저물 때에 그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 예수께서 가자고 하신 목적지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 해안이었다. 배가 준비되었을 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이에 앞서 지위가 높은 자와 지배 계급에 속하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하고자 제안하여 왔다. 만일 구세주께서 정치에 관심을 두시거나 관명을 얻기를 원했다면 서기관과 같은 유력한 사람과 제휴하는 것을 곧 수락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조심스럽게 수락하기를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수락하시기보다는 선택을 하셨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업으로부터 불렀으며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추방당한 세리 중에서 택했다. 그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주어지나 성직자로 성인되는 권능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성스러운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예에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인간의 성격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짧은 말로 거절함으로써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 다녀야 할 자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께서 거처할 일정한 집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은 어디나 가셨다. 이와 같이 그를 대표하는 자들이나 그의 일에 종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들의 가정에서의 즐거움이나 가족로부터 받는 위안을 거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를 좇겠다는 서기관이 그의 요청을 끝까지 주장했다는 기록은 없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먼저 가서 그의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와 같은 추론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명령은 가혹한 것이라고 느끼는 독자들이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식이 그의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불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책임을 초월하는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은 아들의 경우 그의 성직자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예수께서 규정하신 의무는 제사장이 그의 임기 중에 지켜야 할 의무보다 더 엄격하지는 않았으며 나시린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왕국에서의 성직자의 의무는 영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역에 종사하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는 자를, 즉 비유적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주를 좇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그의 가족과 친구와 작별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생활과 문학의 하나의 금원이 되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의 기록에서 우리는 주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 저녁에 해안에 서 계셨을 때나 배 가운데 계셨을 때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첫 두 후보자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누가는 이러한 사건을 다른 상황과 관련해서 기록했으며 서기관과 먼저 그의 부친을 장사 지내려 했던 자와 먼저 집에 갔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 자의 간청을 덧붙였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그것이 모두 그날에 일어난 일이거나 각각 다른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거나 간에 모두가 유익한 일이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심. 하루의 힘든 일을 마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 불필요하게 준비하는데 시간을 낭비함이 없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지체 없이 출발하였다. 열렬히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다 위에까지 따라왔다. 마가는 그 많은 작은 배들을 일컬어 다른 배들이라고 했다. 그 배들은 예수가 타고 계신 배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러나 아마 이 작은 배들은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으므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된 것이 없다. 예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쉴 곳을 찾으시고 거기서 곧 주무시었다. 큰 폭풍이 일기 시작했으나 그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 상황은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특성과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잘 증거해주고 있다.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신체적인 피로를 견디어내야만 하셨다. 그는 또한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셨으며 일을 하면 피로를 느끼셨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나서 그가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경 조직과 건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음을 뜻한다. 우리는 아무 데서도 예수께서 앓으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건강의 법에 따라 생활했으며 결코 몸이 정신을 지배하도록 허용치 아니하셨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에너지를 요하는 하루의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신경쇠약이나 신체상의 장애로 고생해 본 적이 없으셨다. 심한 노동 후의 수면은 자연적인 것이며 필요한 것이다. 하루 일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주무셨다. 그동안 큰 광풍이 일어나 바람은 점점 거세어져 갔다. 바람은 배를 제어할 수 없게 했다. 물결이 배전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평안히 주무셨다. 그들의 공포가 극도에 달하자 여러 기록을 인용하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며 예수님을 깨웠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비참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그가 명하시면 죽음까지도 순종할 자와 함께 있음을 잊고 있었다. 그들의 겁에 질린 호소는 전혀 소망이나 신앙이 결여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외쳤다. 예수님은 이들의 가련한 호소에 답하여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는 일어나셔서 무시무시한 밤의 어두움 속에서 포효하는 바람과 흉흉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덜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지람으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직면한 죽음으로부터 구함을 받은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서로 이렇게 말했다.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적 가운데 자연력을 정복한 이 기적보다 더 구구한 해석이나 설명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과학을 어찌 해석만으로 풀 수 있겠는가? 땅과 공기와 바다의 주님은 명하심으로써 그들을 복종시키셨다. 창조의 최초 단계에 그가 흑암의 혼돈 가운데 서서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이 드러나라고 명하셨을 때 모든 것이 명한 대로 이루어졌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능력은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인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이러한 능력의 일부를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위임된 이러한 능력을 부차적인 기능과 복잡한 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에 따라 어떤 대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저주 때문이며 이러한 저주는 범법의 결과이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수고와 이마의 땀과 마음의 긴장으로서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은 음파와 같아서 육체적인 수고가 따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성령을 통해서 온 우주에 퍼지게 되어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거기에 속하는 자연력도 아담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땅은 더 이상 훌륭하고 쓸모있는 과일을 생산해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자연력은 인간이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자연력 즉 열, 빛, 전기, 화학적인 친화력은 창조주의 목적을 돕기 위한 영원한 에너지 가운데 극소수에 속한다. 이러한 에너지만이 인간이 기계적인 고안과 물리적인 조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 땅과 물과 공기와 그것 위에 작용되는 힘은 지금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의 동쪽 가다라 거라사라는 지방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셨다.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지만 도해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임에 틀림없다. 그 일행이 배에서 내렸을 때 악한 귀신 들린 자 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마태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라고 기록했고 다른 저자는 1명이라고 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에 비해 그 상태가 더욱 심했기 때문에 설명에서 한 사람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은 남아있는데 한 사람은 도망갔을는지도 모른다. 귀신 들린 자들은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 그의 광포가 너무나 사납고 광기로 인한 신체적인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를 잡아두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였어도 악기의 능력을 입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산으로 도망하거나 무덤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굴 속으로 도망하여 사람이기보다는 야수처럼 생활하였다. 밤낮으로 그는 소름 끼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그를 만날까봐 두려워 그가 출몰하는 부근을 피하여 다른 길로 다녔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녔으며 광기가 발작하면 흔히 날카로운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 불쌍한 자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를 제어하는 귀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하셨다. 그때 그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사람의 음성을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그리고 불경한 태도로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마태는 귀신이 예수께 한 질문을 더욱 상세히 기록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 안에 들어가 그를 조종했던 귀신은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형벌을 받도록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 남아있게 해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중성 즉 복수인격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악한 영이 그를 너무나 완전하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자신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로 기록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들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자 그들은 사람의 몸이나 심지어 짐승의 몸에서까지 은신처를 찾으려고 했다.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마침 근처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를 발견하고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기를 간구하였다. 예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 달려 바다에서 몰사하였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고했다.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몰려와서 모두 무서워했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경건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를 보고 또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그의 고향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가 연합한 왕국 데가볼리에까지 예수께서 그에게 행하신 기적을 전파했다.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간증한 것은 이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께서 갈릴리의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신 후에 해안으로 가셨을 때 갈릴리와 유대에서 또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 베리아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다. 그들 가운데서 그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본장에서 살펴본 짧은 여행 중에서 땅과 인간과 귀신을 지배하는 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가장 인상적이고 기적적인 일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작고 크고 또는 성취하기에 쉽고 어렵고를 분류할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다른 면에서는 심오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적의 경우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였다. 바람과 파도에게 또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그는 말씀만으로 그것들을 복종시키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 지방으로 왔다. 거기에서 그는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셨는데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달려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했다. 이 사람이 신앙과 간구로서 예수께로 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역이 그 당시의 성직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증거가 된다. 많은 유대인들 즉 지배자나 관리들도 일반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다. 상류 계급에 속하는 자들까지도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명성과 인기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다. 회당장의 한 사람인 야이로가 그의 12살 된 외딸의 죽음을 앞두고 슬픔에 못 이겨 예수께 왔다는 사실은 전에 그가 신자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상황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분명히 그때 그의 신앙은 분명히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며 그의 믿음은 진실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가 간청하는 것을 허락하여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 팔 앞에 엎드렸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예수께 절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나왔을 때는 그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딸이 그 사이에 죽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에 관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예수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으나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와 함께 갔으며 많은 자들이 따라왔다.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진로를 방해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다. 심히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이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부하기로 하자. 야이로가 예수님의 지연에 대해서 재촉하거나 불쾌하게 여겼다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주님만 믿고 기다렸다. 그리스도께서 앓고 있는 여인을 돌보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무서운 소식도 확실히 그 사람의 신앙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주님께 도움을 청한 것 같다.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은 그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써 비탄에 잠긴 그를 격려하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는 3명의 사도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사도를 데리고 몸소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허락받은 이 3명의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처럼 경건한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그러한 장소는 아니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집은 심히 법석되었다. 이러한 풍속은 그 당시 상가에서 지켜졌던 정통적인 관례였다. 무시무시한 만가를 부르는 자, 피리와 기타 악기에 맞추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음유시인 등을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곡하는 자들이 이미 그 집에 모여 있었다. 이때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다. 이것은 사실상 최근에 그가 말하셨던 명령을 되풀이하신 것이다. 즉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다시 명령하셨다. 곡하는 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만일 예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이 증명된다면 그들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아 사람이 죽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장례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 내어 보내신 후에 그 집에 평온을 되찾으셨다. 그 후에 그는 아이의 부모와 또 세 사도와 함께 시체가 안치된 방으로 들어가셨다.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놀랍게도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다. 그 소녀는 죽음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생명이 다시 주어짐으로써 또다시 요구된 것이다. 주께서는 이 일을 본 자들에게 그들이 본 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 다른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지시가 그리스도의 성역에 의해서 축복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나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오직 한 번의 경우, 즉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그는 그에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혜로서 언제 그가 신중하게 금해하며 언제 그가 하신 일을 전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소녀가 회복된 사실에 대한 증인인 감사하고 있는 부모와 소녀 자신과 세 사도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비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상가에서 쫓겨났으며 소녀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비웃었던 피리부는 자와 대곡군들은 틀림없이 이 사실을 퍼뜨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가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고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명의 회복과 부활. 죽은 사람이 육체적인 삶을 되찾는 것과 육체가 죽음으로부터 불멸의 상태로 부활하는 것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예 중에서 나인성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라든지 또한 후에 배우게 될 나사로를 살리심과 같은 사건들은 지상생활의 과정에서 생명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계속된 상태, 즉 영과 육이 재결합되는 기적적인 인들이다. 이와 같은 기적의 대상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살았던 자 중에서 죽었다가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 불멸의 몸을 입으신 첫 인간이시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컫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 시대 수세기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 다 죽은 자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행했다. 전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후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각각 살렸다. 이러한 초기의 기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회복은 지상의 존재에 관한 것이지 불멸에 관한 것은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적과 이와 유사한 그리스도의 기적과 절차상의 차이점을 관찰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오랫동안 힘든 성역과 여호와의 권세와 도움을 열렬히 간구한 후에 있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었던 여호와는 명령 외에는 외관상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으나 사망의 속박이 즉시 풀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고유한 권능으로 말씀하신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혈루중 앓는 여인을 고치심. 예수께서 그의 주위에 모여든 많은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을 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에 의해서 그들은 제지당했다. 그 무리 가운데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가진 모든 것을 치료하는데 허비하였으며 맞는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다. 그 여자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마법 이상의 것이었다. 그 여자는 온 몸의 건강의 전율을 느꼈으며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녀가 급히 군중 속으로 숨어 눈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가 손을 댄 것을 아시고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를 부인했을 때 성급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했다. 예수께서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 여자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였다. 만일 그녀가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녀의 두려움은 즉시 없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존경과 부드러운 말씀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신앙은 성실하였고 순수했으나 어떤 면에서는 결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심지어 옷에서 나오는 영향력까지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사되는 고유한 특성이며 신앙의 힘이 이러한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참으로 그녀의 신앙은 이미 일부는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육체적인 병고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거룩하신 병고치는 자가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으며 그녀가 나타내 보였던 신앙을 그가 인정하였다는 확신인 것이다. 그녀의 오해를 바로잡고 그녀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께서 상냥하게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 하는 시련을 겪게 하셨는데 그녀가 이미 경험한 큰 위안을 통하여 보다 쉽게 고백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병고침을 확인하셨고 그녀의 회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떠나가게 하셨다. 주님은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으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하셨던 많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예수님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였으며 축복을 받은 자가 그것을 숨기려 했을 때도 역시 그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과 동기는 인간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야기가 이상하고 진실이 아닌 방향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 그곳에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더욱 현명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적의 영적인 가치는 주님의 친절한 확인과 그 여인의 고백에 의해서 크게 증대되었다.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씀에 주목해본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앙 그 자체는 힘의 원리이며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완전함과 부족함에 따라 주님은 영향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또한 축복의 수요도 이것에 따라 좌우된다. 이는 그가 율법에 따라 다스리며 아무런 원칙도 없이 불확실한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28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현대 계시는 병고침을 받는 신앙은 성령의 은사의 하나이며 성신권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신앙의 나타냄과 유사한 것이다. 주님께서 군중 가운데서 누가 그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한 것은 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질문하신 또 하나의 보기가 된다. 주님은 그 사실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곧장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칠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예수께서 질문하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는 개인의 신원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한 의미보다 더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가 기적을 불러일으킨 외적 행위는 말씀 또는 명령이었으며 때로는 안수에 의해 또는 소경의 눈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외적인 의식을 행하기도 하셨다. 그가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자신의 힘을 실제로 나누어주는 일이 있었음을 이상의 예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가 수동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불충분하다. 오직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때 이것이 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려면 정신적, 영적인 힘을 활용해야 한다.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함. 기적적으로 병을 고친 다른 두 가지 사건을 마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사 다음에 기록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가실 때 아마 그가 회당장의 집에서 출발했을 때인 것 같은데 두 소경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다. 여기에서 사용된 칭호는 이외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리워졌지만 어떠한 경우도 주님께서 이 칭호를 거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예수께서는 잠시 멈추어 서셨지만 이 소경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지는 않았다. 이 두 눈먼 자는 그를 따라 집에까지 들어갔다. 그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다녔다는 사실로 보아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그 믿음을 고백했다. 우리의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효과는 즉시 일어났다.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들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뜨게 된 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나아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였다. 그리스도의 행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건의 순서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이 사건은 부수적인 설명으로서 기록된 소경에게 광명을 주신 최초의 사건이다. 많은 놀라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예수께서 병 고치는 권세를 행사하여 소경을 고치실 때
권세 있는 명령이나 확신의 참말씀 이외에도 육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일을 행하셨다. 이 경우에도 길 옆에 앉아 있었던 두 소경을 고치신 때처럼 주님은 소경의 눈을 만지셨다.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셨으며 다른 경우에는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셨다.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주께서는 그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한 방법이 결코 의학적이거나 치료학상의 요법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의약품에 의존하는 내과 의사나 수술을 행하는 외과 의사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치료는 그의 자신의 권세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였다.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 없었던 소경과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귀머거리에게는 신앙의 전조가 되는 디딤돌인 확신이 이러한 육체적인 병고침의 성역에 의해 격려되고 강화된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 강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의 성역에는 완전한 공식이나 형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획일성이 없는 것은 심히 감동적인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어 그 자리에서 나가서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 것은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오히려 귀신의 악한 세력에 기인되는 것인 듯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말 못하는 고통을 풀어주셨다. 그 사람의 혀가 풀리고 그는 악한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와 이제 자유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